침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본문 성경 공부인데도 본문 말씀을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한번 봤습니다. 여기 4장 4절부터 5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한 침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7 침례로 공부하는데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한 침례입니다. 성경에도 한 침례가 무엇인지 이렇게 4장 4절에서 5절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침례. 그래서 오늘 이 한 침례라고 할 때의 침례가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 이제 침례는 7가지나 있습니다. 7가지 침례. 보통 이제 그 제도화된 교회는 이제 7 침례를 잘 목사가 뿌려주는 물, 세례 이것만 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침례 교단에서는 목사가 물로 이제 잠기게 하는 물 침례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7가지나 됩니다. 침례가. 그러면서 한 가지 명확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침례라는 게 물에 잠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운 주제이긴 한데 7 침례는 조금 이제 좀 어렵기도 하지만 아주 그 교회 역사상 이 논쟁이 되는 부분입니다. 침례냐 세례냐 뭐 이런 겁니다. 침례가 맞냐 뭐 세례가 맞냐. 과연 세례를 하면 죄가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느냐.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이상한 목사들 이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목사들 왜 거듭나지 않았냐니까 자기도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를 할 때 그 물이 침례라고 하는 목사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성경의 문맥에서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논쟁이 많습니다. 교단에서 뭐 물에 한 번 잠기느냐 어떤 사람 3번 잠겨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원래 뒤로 넘어가지만 앞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교단이 바뀌기도 하는데 첨예한 대립이 사실 세례와 침례에 관한 개념 가지고 교단들이 이렇게 이제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다른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최종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다른 목사들도 성경이 최종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성경이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본의 그 성경이 최종권이라고 하면은 원본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영어도 마찬가지고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최종권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 목사가 최종권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최종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모든 걸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모국어 성경이 우리의 최종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존해 주신 이것이 이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가 이제 살펴볼 것인데 침례 교도가 뭐냐 하면 침례 교인이라고 말할 때는 사실 이게 재침례 교도라는 말입니다. 그게 또 무슨 말이냐. 유아 세례를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지각이 없는 상태에서 물을 뿌리거나 물에 잠기는 그 행위는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가톨릭이 모든 걸 장악했을 때니까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성인이 되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한 겁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구나. 이 사실을 믿은 사람은 다시 침례를 받았던 겁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그래서 우리를 재침례 교도라고 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가톨릭이 정권을 장악했을 때는. 대환란 때도 그럴 겁니다. 죽입니다. 그들이 항상 권력을 잡으면. 예, 유아 세례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유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모태 신앙 만나지 않습니까? 이제 항상 묻습니다. 모태에서 무엇을 신앙합니까? 아이가. 말할 수 없습니다. 태교는 좋죠. 물론 찬송가나 이게 태교는 좋지만 모태에서 신앙한다는 것은 이거는 비성경적입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왕의 전령으로서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역이 쭉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지금 이게 요한의 침례를 받는 것인데 우리하고 다릅니다. 예,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이때 분명히 침례와 함께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이런 지각이 있는 사람에게 했던 겁니다. 침례인 요한의 침례는. 그러니까 어린 아기들에게는 침례를 하거나 물을 뿌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침례라 뭐 인가 세례인가 뭐 이거 가지고도 이제 말이 많은데 이게 이제 세례라고 할 때 그 말은 뭐냐면 세례는 이 차례하고 같은 겁니다. 의식입니다.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죄를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겁니다. 이게 차례를 지내는 겁니다. 그럼 이방인들의 제사는 모두 마귀에게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씻을 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통해서 죄를 제거한다. 그 물이. 그러면 뭡니까? 마귀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 제사는. 샤머니즘입니다. 이것이. 예. 그러니까 무당들이 이 쌀, 뭐 물, 피, 뭐 닭의 피 이런 걸로 점을 보듯이 물을 뿌리면서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이 뭐 죄를 씻고 사람 아기들을 구원한다라고 예, 무당처럼 믿는 겁니다. 그게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아까 침례인 요한의 침례에서도 침례를 받는 사람 죄를 자백할 지각이 있어야 되는데 3살, 4살 아이들이 무슨 뭐 요즘은 뭐 갓 태어난 아기를 이게 안고 뭐 100일 뭐 이런 아이들을 목사한테 가서 세례를 받는데 이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가톨릭의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을 지금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의 전통을 이어서 개신교도 됐다 그러는데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은 가톨릭에 저항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가톨릭의 누룩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 유아 세례이고 그 다음에 성찬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찬식. 우리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전부 그 주의 만찬은 물론 그건 모형으로서 행하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하나의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전부 가톨릭의 전례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그런 게 이제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거스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세례가 선택을 확정한다. 세례를 신부나 목사에게 세례받으면 선택된 겁니다. 그 아이가. 구원을 받았다고 어거스틴이 말했는데 그걸 그대로 하는 겁니다. 개신교 목사들이. 그러니까 물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물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냥 더러움을 씻는 것이지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여기 침례가 모세의 침례인데 고린도전서 1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모세의 침례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물론 찾고 있는 지금 한 침례는 아니지만 이 지금 나머지 6가지 침례는 이 한 침례를 나타내는 건 이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침례가 이런 말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0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지금 고린도 교회죠. 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 조상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바울의 조상들은 당연히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이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인데도 우리 조상들을 같이 불러줍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인들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이게 모세의 침례가 첫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마셨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전에 배웠던 그 반석입니다. 반석이 예수님인 겁니다. 그 반석을 한 번 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못 박힌 것처럼. 그래서 모세는 2번을 젖혔습니다. 그 성질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처음으로 모세의 침례가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 애굽에서 이 민족이 나옵니다. 나오면서 이집트로 예표됩니다. 이집트라는 것이 세상과 예표되는 겁니다. 세상.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면서 이제 성별된 삶을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모세의 침례를 받는 물속으로 들어 통과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예전에 이집트에서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런 어떤 올바른 행위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침례는 모세가 받은 이 침례는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이 바다 밑으로 통과할 때에 이 물속을 통과하는 것 같이 물이 이렇게 덮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침례를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2절에서 잠긴 것입니다. 이 민족 전체가 물속에 잠겼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마른 땅이었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홍해가 이 위가 덮였던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할 때 이 개념은 뭔가에 잠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로 이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침례인 겁니다.
잠겼던 거. 그래서 모세의 침례를 통해서 세상에서 이제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에서 성별을 떼어서 불려냄을 받은 민족이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나중에 배울 그 함 침례를 통해서 세상에서 불려내어 가지고 예수님의 몸속으로 우리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례를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세상 민족들처럼 살지 말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침례를 받았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침례를 받았겠는가, 유아들이. 여기는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갈 때는 침례를 받은 거죠. 물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러나 무슨 아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세례나 침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여기서 민족 전체가 물속을 통과했던 것이 이제 모세의 침례입니다. 이제 이것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침례를 받기 전에, 모세의 침례를 받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잘해서 이집트에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행위로 본다면 똑같았습니다. 그들도. 그런데 이제 나오기 전에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릅니다.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얘들이 이제 세상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침례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피 아래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으로부터 나온 다음에 이제 모세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제 이 모세의 침례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한 침례는 아닙니다. 그들 민족 자체가 처음에 모세로부터 이렇게 침례를 받은 것이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그 단 하나의 침례, 진짜 침례를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다 물속에 잠겨야 한다, 침례를. 예. 두 번째 침례가 이제 요한의 침례입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데, 3장 6절에 보시면, 그 마태복음 3장에는 참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의 이제 상황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통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3장, 예, 아까 우리 읽었었죠. 여기 5절하고 6절을 보시면, 이제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위의 모든 지역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이제 이게 요한의 침례인데, 여기 11절을 보시면, 나는 정녕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침례인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지금 요한의 사역이 뭐냐면 왕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사역을 요한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초림 때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왕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거로서 침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침례는, 요한의 침례가. 왜냐하면 이게 정결례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손을 씻는 것이 정결례인데, 그런 의미에서 침례를 받았던 겁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유대인의 왕을 막기 위해서 자기들 죄를 씻는 그 정결례를 행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침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외친 침례를 받지 않으면 왕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물속에 들어가야 되죠, 그때는. 예. 그런데 물론 이들은 예수님을 나중에 거부해 버림으로써, 이건 이제 이 천국 복음은 나중에 다시 대환란 때 다시 전달되어질 겁니다. 그때는 침례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 보고 침례를 해라, 그럼 요한이 말했던 이것처럼, 여기 보면 나는 정녕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지금 누가 이렇게 말하면 물이 있어야 회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에 물로서 회개와 물이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관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정결례의 의미로 지금 침례 요한이 침례를 했던 것이고, 왜 이렇게 침례를 줬느냐 보면 요한복음 1장 31절 보시면, 요한복음 1장 31절에는 침례인 요한이 이런 침례를 주었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겁니다. 침례를 행하는 겁니다. 1장 31절 보시면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고 하더라.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침례인 요한이 침례를 준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 보고 너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거 완전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요한의 침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침례의 뿌리가 요한의 침례라고 하지만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피의 대속이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에게 이분이 예수님이야 알리려고 지금 침례인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위치가 이제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이고, 요한과 같은 구약 성도는 그 위치가 다른 겁니다. 지금 요한은 아직 구약 시대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지 않은 시대에 지금 요한이 살고 있으면서 침례인 요한이 침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피 흘린 이유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고 침례인 요한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도 구원받아도 예수님이 친구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예수님이 친구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이 지금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침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만을 이해하셔도 많은 이단들이 침례인 요한과 같은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잘 이제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을 나타내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걸 알리려고 침례를 주는 겁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야 돼.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침례인 요한에게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한이 먼저 놀래죠. 아니 내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제게 침례를 받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은 압니다. 그 하나님 아들이심을. 그리고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나에게 침례를 받는가? 이 권위를 행사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십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우리 죄를 제거하시려면 죄인과 똑같은 위치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인들이 왔습니다. 그 당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같이 받으신 겁니다. 죄인이 받는 침례를 똑같이 다 받으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똑같이 죄인처럼. 그리고 우리 죄를 제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마저도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받는 침례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주님께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모든 의를 이루려면 죄인들이 하는 일을 나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이제 침례를 받으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까지 강도와 똑같이 여김을 받으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이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받으셨고 요한의 침례는 이제 이런 것이었다고 제가 알면 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죽음의 침례입니다. 지금 우리는 첫 번째 침례는 모세의 침례였고 민족 전체가 물속에 들어갔던 겁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두 번째 침례가 요한의 침례. 이거는 예수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 정결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깨끗하여져라 물속에 들어가면서 회개의 의미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은 죽음의 침례인데 죽음도 침례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0장 보시면 20장 여기 22절에서 되게 잔 얘기 나오고 침례 얘기 나옵니다. 20장 22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죽음을 침례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이미 지금 마태복음 20장은 이미 마태복음 아까 3장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침례가 아닙니다.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음을 침례로 표현한 것입니다. 죽음의 침례.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뭔가에 잠기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죽음을 이렇게 침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음의 침례.
이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어린 양에게 내리쳐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창조주가 분노를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 누구 말이냐면 지옥에 있는 죄인들이 외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는데 교회에서. 그런 이제 처절한 소리를 지옥에서 말할 텐데 죽음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의 침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양을 잡을 때 양을 물에 삶지 않았습니다. 불로 구웠습니다. 왜냐하면 물하고 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그 엄청난 갈증을 예수님을 당하신 겁니다. 그 갈증, 타는 듯한 고통, 그걸 불에 구워진 그 출애굽 당시의 양하고 같이 비유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죽음의 침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고통은 깊은 물로도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88편 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그런 이제 깊은 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물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겁니다. 물은 이겁니다.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엄청난 물이 있는 겁니다. 그 물층을 뚫고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와서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또 올라온 겁니다. 그 물층을 통과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그렇지, 침례라고 하면 항상 그 물 속에 잠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사람을 향해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 아래 갇혀 있는 물고기입니다. 우리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 거대한 물층이 있고 물 아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물고기로 보이죠, 우리들이. 그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때리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죽음의 침례를 그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는 침례는 좀 다릅니다. 이제 점점 배울 텐데 이제 로마서 6장 3절에 보시면 우리는 죽음의 침례가 아닙니다. 6장 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자,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침례하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말은 잠기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잠겨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죽으심 안으로도 들어갔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은 겁니다. 침례받았다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의 몸이 되고 살이 되고 뼈의 지체가 된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 모두 개인 각자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한 부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가락이든지 발이든지 그 지체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받은 침례입니다. 물 침례를 받아야만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빵이나 포도주를 먹어야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보이는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의 일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침례이고, 네 번째 침례는 유대인의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침례를 배우면 항상 침례는 뭔가에 잠기는 겁니다. 죽음에도 잠기는 것이고, 아까는 민족 전체가 잠기기도 했고, 또 전기를 내려서 물속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유대인의 침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자, 이 구절을 구원의 교리로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파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지금도 이 사람들은 교리로 준수하는 겁니다. 2장 38절. 여기 보시면 이 유대인의 침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쭉 보시면 여기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이렇게 말할 때 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앞에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여기 2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이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죽인 그 사람들, 한국 사람들도 아니고 그 당시의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아니고. 그럼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주의 이름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 행위입니다. 물속에 뛰어들면 그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침례인데 이 침례를 우리에게 지금 교회, 우리 유대인도 아닌데 한국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과도기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이. 이제 아직은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을 다루는 겁니다. 유대인의 경륜입니다. 사도행전 7장까지는 유대인을 다룹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천국이 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이. 왜 그러냐면 여기 2장 뒷부분에 가시면 이제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요엘서를 인용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요엘에서는 주의 날인데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되는 말인데 이제 이것을 인용하면 여기 사도행전 2장 여기 17절에 보시면 16절부터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하면서 이 쭉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하면서 이렇게 쭉 말합니다.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주는 천년왕국 때입니다. 그 지금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다가올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이전까지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거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38절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에게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 이것을 모르고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교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르죠 이제. 그래서 이건 유대인의 침례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38절 보셨죠? 39절 보셔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그럽니다. 이 너희가 우리가 아닙니다. 유대인을 말합니다. 너희 자녀에게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사람, 즉 주의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이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유대인입니다. 2장 38절, 39절이.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이 적용한다거나 또 뭐 이상한 이방인들에게 적용해서 침례가 구원의 수단인 것처럼 뭐 물과 성령으로 할 때 그 물이 침례라고 또 이렇게 조정하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유대인의 이 침례는 요한의 침례하고도 다르고 아주 독특합니다. 이 침례는 또 우리가 받는 침례하고도 완전히 다른 유대인의 침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침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한번 가보시죠. 여기는 침례가 없습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행전 7장이 끝나고 이제 유대인이 거부한 겁니다. 예수님을 또 거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도 했고 재림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거부하니까 이제 16장 30절, 31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이게 침례가 없는 겁니다. 이제 여기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는 유대인에게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침례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구원에. 지금은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구원의 교리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침례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의 이제 침례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침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지금 우리는 5번째 침례를 배우고 있습니다. 코넬료가 등장합니다. 백부장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이제 중대장이죠. 중대장인데 이 코넬료는 참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의 행위가 기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직접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코넬료가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도행전 여기 10장 43절을 보시면 자 베드로가 43절 44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이것만 알고 있는 겁니다.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런데 똑같은 말하고 할 때에 말을 하려고 베드로가 이제 하는데 중간에 성령께서 베드로를 말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개입하십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더라 이렇게. 아직 침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임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이 방언으로 말한다는 게 지금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표적으로서 방언이 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표적을 보고 믿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방언으로 말하는구나, 성령을 받네 하고 믿은 겁니다. 만약 유대인이 없었으면 방언을 할 필요가 없죠. 예, 베드로와 할례 받은 유대인들 때문에. 예,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금하리요 하며 주의 이름으로. 아까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도행 2장에서는 유대인의 침례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이방인의 침례는 주의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이 주의 이름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말씀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라 그들에게 명하더라.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간 더 문민을 간청하더라. 침례 받기 전에 이미 여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44절에 보시면 들을 때에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로 침례를 받습니다. 이게 다 다른 침례입니다. 지금 사도행 20장의 침례가. 그 사람들이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다 침례를 섞여버리고, 여기 이방인의 침례가 마태복음 28장 19절, 이것도 이방인의 침례입니다. 28장 19절에 보시면 여기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 이름이 주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주이고 당연히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주이고 아들 하나님도 주이고 성령 하나님도 주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 그러면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침례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제 이게 영적 침례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됩니다. 근데 이것만 알면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침례를 가지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고전 12장 13절에 보시면 세례라는 것으로는 이 침례의 의미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고전 12장 13절에 보시면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보시면 유대인이나, 이 유대인은 야곱의 12아들입니다. 실제적인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우리는 유대인 아닙니다. 영적인 유대인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죠.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러는데 유대인, 이방인 다음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는데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그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예수님 몸 안으로 침례, 잠겨 들어가는 겁니다. 행계님도 잠겨 들어갔습니다. 어느 부분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된 겁니다. 지금 이 보면 침례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리도 예수님의 몸 안으로 잠겨 들어간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데, 이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몸의 지체들, 손, 발, 코, 귀 다 있는 겁니다. 다 손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다 영광만 받으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체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적인 교회, 예수님의 몸은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어느 지체들을 다 맡아가지고, 그 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카운트 펀치입니다. 누가 이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둥, 회개해야 한다는 둥. 물론 당연히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무슨 죄를 짓더라도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치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으로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31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31절.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게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밑에 보십시오.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러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물론 그걸 교훈으로 끄집어낼 수는 있어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제님들이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한 몸입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떼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겠느냐? 아무도 떼어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이 없는데 우주에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몸에서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해라. 이제 이런 교훈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 교회는 한 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침례받았기 때문에 그 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시면 몸도 한 몸이고 영도 한 영입니다. 고전 6장 17절에 보시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영적 수술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골로새서를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수술에 대해서 제도화된 교인들 그냥 간과해버립니다. 2장 여기 11절에 보시면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무엇인가 표피가 잘려진 겁니다. 그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제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혼하고 몸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기 전에는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였다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혼과 몸이 분리되는 겁니다. 이렇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입니다. 이게 잘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제 죄를 짓더라도 내 혼에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겁니다. 근데 혼이 구원받고도 계속 몸이 죄를 지으면 이 몸이 먼저 병들거나 먼저 갈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그런데 내 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셔서 내 영을 살리고 거듭났습니다. 한 영이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는. 한 영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한 영이고 영적인 육이체 한 몸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이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가톨릭 교회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 몸에 있는데 교회를 떠나면 파문하고 추리하고 이러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말하고 무슨 또 이상한 교회에 있는데 교회를 나가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하고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몸에서 떼어져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골로새서 펴셨죠. 여기 2장 8절 보시면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여기 보면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모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자, 이 보십시오. 너희도 모든 정사와 건설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게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의 밖에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안전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러나 다릅니다. 대환란에 들어가면 다릅니다. 이제 그때는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떠나갈 수가 없는데 이미 수술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대환란은 다릅니다.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내 몸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회개해서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환란 때는. 그러니까 완전히 교리가 다른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행위로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자기의 신앙이나 믿음을 목을 걸고. 지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자유하기 때문에 이 자유함으로 죄 짓는 데 쓰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번째 마지막 침례인데 이것이 불침례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불침례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침례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무언가에 잠기는 것인데 불 속에 잠기는 겁니다. 불침례는 3장 여기 11절에 보시면
여기 불이 성령의 불 아닙니다. 예. 그 성경을 난독증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자, 성령으로 침례를 줍니다.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고 내가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잘못하면 불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받지 않으면 불침례를 받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입니다, 그게. 12절을 보시면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시며 자기의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들이실 것이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이게 11절에서 말하는 불입니다. 타작 마당이 있고 불이 나오는 거예요. 쭉정이들. 또 어떤 사람은 쭉정이는 나중에 뭐 마지막 심판대에 가봐야 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알곡입니다. 구주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면 속이 텅텅 비어있는 사람입니다. 예,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 이것이 불침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 기도하는 사람들, 네, 예, 자백하시고, 예, 다시 하시면 됩니다. 예, 저도 그런 예전에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목사 밑에서 있어가지고, 저도 불 받고 싶었습니다. 예, 불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들어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녀석들 봐. 그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예, 물론 좋은 의미로 불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 이 성경을 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주변에 사람들이 이게 박해도 심하고 고난이 심해서 이제 나는 그냥 교회 원만 왔다 갔다 해야지,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언급하지 말아야지, 그럴 적이 있었죠. 예.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았어.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말씀이 불처럼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거 성령의 불하고는 다릅니다. 불침례하고도 다르고 말씀이 불같이 나에게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근데 그냥 불은, 예, 불침례는 지옥의 불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예, 예수님의 대속을 거부하는 죄인들에게는 나중에 불로 침례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리라.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 불타는 용광로 또는 불타는 도관이라고, 예, 흑암 속에서 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 어떻게 했습니까? 지옥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까? 지옥 속에, 우리 지구 속의 지옥은 동그랗습니다. 이게 도넛 형태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지옥이라고 할 때 그것이 끝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돌고 또 자전거 공준을 하기 때문에 흑암 속에서 도는 겁니다. 지옥의 혼돌이. 예, 계속 돌고, 예, 공중으로 떴다가 다시 떨어지고 무서운 곳입니다. 그 불침례가 사실은 너무나 무서운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무서운 곳을 만드셨을까? 25장 41절.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예, 지금 이거는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예, 예수님 재림했을 때, 예, 대환란 기간 동안은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자들입니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불 속으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했냐면 이것은, 예,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곳이 지옥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곳은 하늘의 대저택입니다. 대저택을 그것도 값없이 준비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값을 지불할 것 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셋째 하늘에 마련해 두셨고, 예루살렘 도성, 새 예루살렘 도석입니다. 정금으로 만들어진. 지옥은 마귀들을 위해 준비한 곳입니다. 그래서 불침례는,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루에 한국에서 몇 명이 죽어가겠습니까? 하루 죽는 사람들 제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대략 700명 이상, 한 750에서 760명 가량이 매일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군대 규모로 치면 한 개 대대병력이 매일매일
불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았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이 수가 적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옥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매일매일 그 사람들에게 두드립니다. 이슬람 교도 중에서 감옥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진짜 신을 만나고 싶어서, 그게 알라든지 뭐든지 그랬는데 어느 날 꿈속에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피로 자기에게 용치된 걸 압니다. 누구보다 가장 열심히 있다고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복음 전파에 가장 사실 열심히 있는 겁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죄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이 고동 마귀에게 잡히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그 행위가 합당하다 그러면 이 고넬레처럼 우리 발걸음을 그들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길바닥에 부르던 전도지 한 장으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타는 지옥이 아니라 셋째 하늘로 새 예루살렘 도성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 의지로 모든 걸 거부하고 그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선택해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누가 지옥을 선택하겠냐 하지만 그 사람은 전부 지옥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하늘나라 가게 하지 않습니다. 딱 선택해 놓고 너 이런 사람은 창세전에 선택해 놓고 넌 하늘나라가, 창세전에 넌 지옥이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보시면 우리 7가지 침례를 배웠는데 이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침례만 알면 되는 겁니다. 모세의 침례는 유대 민족도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침례를 받고 나왔다. 성별된 겁니다. 다른 민족들하고 다르게. 그 다음에 요한의 침례는 이제 정결대와 같은 거였습니다. 왕을 맞을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죽음의 침례, 이는 이제 예수님과 같이 죽는 거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건 죽음의 침례, 순교와 같은 그런 거였고, 유대인의 침례, 이건 사도행전 2장에만 나와 있는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에게 했던 침례이고, 이방인의 침례, 코넬료가 했던 침례이고, 그것도 한 번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적 침례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동시에 내가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예수님 몸 안에 잠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지체가 된 겁니다. 마지막에 침례는 불침례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중에는 이 지옥이 이제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7 침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전부 다. 옛날에 제가 그 중학교 때 어떤 가톨릭 친구가 뭐 이렇게 호를 그으면서 뭐 머리에 십자가가 그어진다고 뭐 이러면서 영원히 천국을 간다고,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침례가 즉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어떤 목사들은 내가 방언을 해야 성령 침례를 했다거나 뭐 뜨거운 체험을 해야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마귀와 접촉한 겁니다. 전부. 방언을 하지 않더라도 마귀의 교리를 듣고 뭔가 또 다른 영과 접촉을 원하는 모든 사람은 전부 마귀와 접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정확하게 언어의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데 그 죄의 값이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다고. 그 사실을 내가 정연하게 믿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그 순간에 구원을 받고 이제 영적인 침례,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만 저희가 이제 잘 숙지하고 있으면 다른 거짓 교리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7 침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